시편 50편 20편의 말씀은 참된 예배와 악인에 대한 경고인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소집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 보세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중적 호칭이 나오는데요. 먼저 전능하신입니다.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죠. 또한 그분은 여호와시고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 즉 만민들을 부르시는데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이죠. 하나님이 소환하십니다. 2절 말씀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 하나님이 어디에서 판결을 하시는가 하면요,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시온입니다. 그 시온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그 모습이 장엄합니다.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게 되는데요, 빛으로 시온에 오시는 하나님, 심판장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호출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건 우리가 예배 때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완전하게, 온전하게 누리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그곳은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만 가득 가하는 곳인데요. 하나님이 왜 성도들, 백성들을 모으셨습니까? 7절 말씀,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책망이 있으십니다. 7절,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8절 말씀, 예배 즉 제사를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으나 모두가 형식적이었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가 형식적이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수소나 숫, 염소, 그리고 비둘기, 수많은 짐승의 가축들을 잡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짐승 제물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제사 제물을 다 바친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감동하시거나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물 자체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대 건동세계에서 우상 신들은 배가 고파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파리떼처럼 달려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배가 고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물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심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이 아닌 제사자의 진정한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형식적 예배에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형식을 갖추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입을 벌려 찬양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강하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고기와 피를 원하셔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 제사죠. 참된 제사의 의미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자발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감사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예배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없이 우리가 예배를 형식으로 수만 번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절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막힘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부르고 싶은 이 열망, 이건 진정한 예배자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킵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한 걸 갚는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 서원을 예배 때 다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막힘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제사는 형식적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삶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환난 날에도 우리가 기꺼이 예배를 드리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되겠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악인의 심판과 올바른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 악인들을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진데요. 입만 살아있고 행동은 악을 품는 그런 자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다 거절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간음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19절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도둑질도 하고요. 8계명을 어기는 거죠. 간음도 합니다. 7계명을 어기는 거죠. 혀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9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례, 말씀과 언약을 형식적으로 입에 두고 멋대로 삶을 살며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면 그건 거짓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올바른 예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에 침묵하시지만 영원한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허락된 기간까지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훗날에는 하나님이 낱낱이 모든 죄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21절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리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지금 바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먹이를 찢는 사자처럼 하나님 앞에 훗날 심판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지 멸망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을 합시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죠. 겉만 꾸미고 내면에 변화없는 신앙 형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감사하는 자세가 예배에 가장 합당한 모습임을 알고 내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다듬고 거룩하게 함으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